할렐루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 매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 19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통치한 이스라엘 나라의 12지방 행정구역 분할과 그 관리들의 명단, 그들의 역할이 소개됩니다. 그들은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게 했다고 합니다. 한편 솔로몬의 12지역 구분 및 관장 제도는 본래 이렇게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간의 관계가 원활해지게 되고 지방 행정 또한 활성화되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부족 연합 국가적 성격이 강했던 이스라엘 사회에 왕정 제도를 본격적으로 정착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 끼친 정치적, 사회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솔로몬 왕국이 과거 여호와께서 염려하셨던 왕정의 부정적 측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주장도 합니다. 즉 솔로몬 왕이 당대 이방의 폭군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백성들을 착취하였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은 이러한 부정적 가능성을 지적하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그의 왕국이 정치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 앞장에서 언급된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솔로몬 왕국의 착취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었다면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는 사실과 25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 해명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는 분명 솔로몬 왕과 왕실만 호의호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역사상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음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지고 3명의 왕들이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가장 풍요롭고 안정적인 시대는 단연 솔로몬의 시대일 것입니다. 처음 왕이 된 사울은 왕보다는 장군의 역할이 컸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사울 왕에게 멜리크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은 사령관, 장관, 지휘관과 같은 뜻입니다.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장군으로 그 전쟁에 출정하게 되고 변변한 왕궁도 없이 자신의 집을 왕궁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나라가 한 세기 만에 이렇게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국가의 군주로 군립하는 모습으로도 비춰지는 12행정구역 분할과 관장제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돌아가며 1개월씩 왕과 왕실에 먹을 양식을 공급하는 세금 징수 목적으로만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라의 영토가 왕이 혼자 다스릴 수 없을 정도로 큰 강국이 되었고 각 지방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국력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백성들은 언제 발생될 전쟁에 대한 공포로부터 해방되어 평안히 먹고 마시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왕 시대에는 국가라고는 하는데 그 크기와 힘이 조그만한 부족과 같아서 끊임없이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는 고통을 겪다가 불과 100년 만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당대 최대 강국이었던 애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정치적으로 강력한 대국이 되기까지 그 안에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1885년 4월 5일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학교와 또 병원들이 세워지고 이 나라는 점차 나라다운 나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 동란을 겪으며 나라가 폐해가 되었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능력으로 보았을 때 의료 또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100년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기까지 목숨을 걸고 이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과 그들이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그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이 헤어지도록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님들, 그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흘렸던 눈물과 땀으로 지금의 나라가 세워졌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셨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성도들의 긍정적 면만이 아니라 부정적 면이 세상에 드러나고, 불신자들과 안티기독교인들에 의해 교회의 부정과 비리가 전부인 것처럼 공격하는 말들이 전파되어지며, 우리는 그동안 정신적으로 수많은 비난과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시국에 예배를 강행한다며 헌금을 포기할 수 없는 부패한 종교로도 비춰졌습니다. 꿈의 교회는 과거 개척부터 지금의 교회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와 눈물로 부흥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12관장들처럼 여러분의 생명 다해 드린 헌금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은 직분과 직책들로 인하여 발생되어지는 책임감과 부담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과거에 건강했던 신앙의 힘을 잃어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나라의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셨고,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그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헌신하고 의무를 다하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교회와 신앙의 부정적인 부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